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거룩한 수요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중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폐위되고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워질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택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앞서 사무엘상 13장에서 15장까지 우리는 사무엘이 왕의 자리에서 폐위되는 이유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왕으로 세우시기로 결정하시고 다윗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선택된 다음 바로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아주 오랜 세월 후에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의 삶을 통해서 택함받은 성도의 삶이란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간섭하시고 오랜 기간을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져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그럼 같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폐위시키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택하기 위해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지 보고 기름을 부으려고 한 사람씩 한 차례로 아들들을 봅니다. 가장 먼저 첫째 아들 엘리압이 왔을 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이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7절에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겉모습과 키를 보지 마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이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기준보다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럼 막내 아들인 다윗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12절을 보시면 사람을 보내어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데려옵니다. 성경은 그때 다윗의 모습이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도 얼굴이 아름답다고 사울도 얼굴이 아름답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모습과 능력이 조건이 우수해서 뽑혔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 원문을 살펴보면 다윗의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은 토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언제 사용된 표현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토브입니다. 즉 다윗의 외적 용모의 멋짐,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하시는 장면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택하신 백성으로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흥미로운 사실이 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바로 다음 장 17장 42절에서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은 업신여깁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웠기 때문에 업신여기진 않았겠죠? 무엇일까요? 여기 젊고라는 표현에서 다윗은 아름답게 생겼지만 아직 어리게 보이는 소년의 모습 때문입니다. 골리앗이 보기에는 아이 같아 보여서 무시한 것입니다. 어른답지 않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은 처음부터 건장하고 누가 보아도 왕이 될 자격이 있거나 하나님께 택함 받은 기준이나 모습이나 외적인 조건이 있어서 택함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외적의 모습을 잘 기억해 두시고 다윗의 외부적인 환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왕 임명식이라면 어떤 모습이 그려지나요? 큰 광장에 수많은 백성들이 모입니다. 나팔이 울리고 왕자 앞에 레드 카펫이 깔려 있겠죠. 특히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며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서 선택받은 왕에게 순금으로 된 기름병을 가져와서 수많은 백성 앞에서 그 기름이 왕의 머리 위에 흘러붓는 것이 당대 왕의 시대에 걸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 지금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왕궁이 아닌 들판 근처 한 가정의 집안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없고 선지자 사무엘과 형들만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버지에게 가장 작고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자식이었고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급히 불려온 모습입니다.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붓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한 가정의 집안에서 기름을 받을지라도 곧바로 왕궁으로 들어가 선지자 사무엘과 함께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하 5장에서 가서야 왕위에 오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지만 당장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택함 받은 이후의 삶은 그럼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격파하면서도 사울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면서 고난이 시작되었고 광야의 삶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는 기름 부음 받았다, 너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루하루 생명을 부지하는 것도 벅찼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인정을 받고 왕위를 오릅니다. 이때가 기름 부은 지 약 15년이 지난 이후였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의 자리도 권세도 누리지 못한 채 언젠가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붙들고 현실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과도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과 현실이라는 상황 속에서 허덕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과 같이 살아간 다윗은 우리와 같이 현실을 통제할 수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갔는지 우리는 다윗의 노래라고 불리는 시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 즉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리라 는 말씀을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즉 시편
고백합니다. 시편 86편 11절 13절에서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고백해 볼까요? 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택함 받고 왕으로 부름 받았지만 현실은 칼날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무엇이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언약 백성입니다. 저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는 하나님의 지혜, 뜻을 구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스올에서 어떻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건지셨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리고 12절에서 주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엇 때문에 지금 주를 전심으로 찬양하는지를 나타내는 구절이 바로 읽었던 13절의 고백입니다. 단순히 다윗이 위기에서 살아남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의 사망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죄의 사망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즉 하나님의 구속적 은혜를 경험한 고백이며 12절에서 이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고 건져졌다는 것은 단순한 인생의 위기를 넘겼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현실의 여정을 통해 죄의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속적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은 성경 안에서 가장 솔직한 감정의 고백이 담긴 책입니다. 기쁨과 감사뿐 아니라 두려움, 슬픔, 분노, 원망, 그리고 저주와 탄원하는, 하나님께 탄원하는 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은 누가 고백한 시죠? 네,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고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들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다윗이 지금 나아갔습니까? 사울에게요? 사무엘에게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과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 슬픔, 괴로움, 탄식, 억울함으로 나아가지만
시편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감정 이상으로 저주와 탄식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의 시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 인자하심, 공의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맺은 구속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구속받은 우리의 영혼이 그 구속자 되실 하나님께 올리는 경배이며 하나님께 돌아간 영혼의 노래이자 찬송입니다. 성도님들, 다윗의 고백들이 어떻다고 하지요? 감사, 기쁨, 찬양만 하고 있습니까? 분노와 슬픔과 괴로움, 저주, 탄식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기 위해 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제가 앞에서 아름답다를 히브리어로 하며 무엇이라고 했죠?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윗의 고백들을 보면 정말 보기에 좋습니까? 그런데 창조주이시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기름을 붓고 계시는 것입니까? 다윗의 특별한 능력입니까? 다윗의 뛰어난 용모입니까? 현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즉 어떠한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유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대표로 구속자의 도구로 다윗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윗을 택하실 때 하나님의 의지와 은혜로 다윗을 만들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 13절을 함께 봅시다. 사무엘이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후 누구의 영에게 감동되었다라고 합니까? 네, 여호와의 영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현실은 거친 인생의 흐름 속에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울의 시기와 질투, 죽음의 위협, 광야의 여정 등 수많은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아무런 실력도 지혜도 없던 다윗은 여호와의 영으로 여호와의 주도적인 간섭과 세밀한 교훈 속에서 조금씩 자라나고 다듬어지고 준비되어 갑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부르시고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며 다윗의 인생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한 다윗의 왕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고난을 당한 시간은 사실 다윗의 계보를 통해 이 땅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삶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참된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잔치에도 가시고
장례도 함께 하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누군가를 도우시며 우리와 똑같은 인생의 자리를 살아가셨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본이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눈물로 간구하셨을까요? 그분은 인간으로서 고통과 슬픔을 실제로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신 고백은 실제 고통의 자리에서 나온 절규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몸으로 체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 순종은 단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고난을 견디고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유혹과 인간의 연약함을 다 겪으셨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현실 속에서 승리하셨고 우리 모두를 그 승리의 자리로 이끄시는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오신 그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고 기름 부음 받았지만 약속은 받았지만 그 성취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현실 속에서 믿음과 순종을 배워갔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보편적인 신앙의 과정을 성경이 말합니다. 다윗의 생애,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우리 신자들의 현실의 생애 모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자리가 아직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약속된 자리이고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이 자리에 가기 위해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는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인내는 심장에 칼이 꽂힌 듯한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무게를 얼굴에 드러내고 계십니까?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여호와의 영으로 간섭하셨듯이 우리의 모습, 마음이 불안하고 확신이 없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붙드시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성도님들, 저희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 우리를 창조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음과 소망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윗과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셨느니라. 성도님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제가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3장 22절 한 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